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입술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혜자의 말은 은혜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롭다. 여러분, 어떤 말이 은혜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은혜롭다고 하는 말을 공감이 된다, 참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맞는 것 같다, 이런 거는 은혜롭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와,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보다는 푼다, 연다, 깨닫게 한다, 이런 게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꽉 막혀 있었고 답답했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풀렸어요, 열렸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런 것 있죠. 예. 교통사고 나서 뭐 막막한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가 딱 들어오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지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막힌 것이 풀리고 열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깨달아지는 어떤 순간이죠.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삼킨다, 꼬인다, 막힌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푸는 말, 여는 말, 이어령 씨가 그런 말을 사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사실 옛날부터 천재였는데 정확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통찰이 굉장히 정확하신 분 같아요. 푸는 말과 여는 말이 있고 꼬는 말과 막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와 우매의 결정적 차이인데 1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여러분, 자기를 삼킨다, 스스로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서 자기가 걸리고 자기가 빠져서 망한다고 하는 것이겠죠.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판 이유는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자기가 걸리고 빠질까요? 일단 앞뒤를 전체적으로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전체를 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덫에 내가 걸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히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찰이 얻어맞고 변호사가 사기당하는 일들 많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사기당한 변호사 이야기 들었는데 여러분,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앞뒤 전후를 제대로 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라 함은 모든 인간이죠. 우리 모두가 우매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만 돼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동시에 앞뒤 전후를 통으로 보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얻는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똑똑함으로, 자신의 분별력으로 자신을 묶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매함으로 시작해서 미친 짓으로 끝낸다는 거죠.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시작이 우매로 시작해서 미친 짓으로 끝내요. 그의 말이 처음부터 우매한 것이 명백했더라면, 여러분, 처음에 그가 우매함으로 시작해서 미친 짓으로 끝났다고 그랬는데 그의 말이 처음부터 우매한 것임이 자기 생각에도 명백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명백하면 시작도 못했겠죠.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결말이 있으니까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진행된 거 아니겠어요? 처음부터 우매한 것이 명백했더라면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사람들이 가만두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그 자신에게나 사람들에게나 지혜롭게 보였기 때문에, 적절한 현실성을 가진 생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매했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우매했기 때문에 미친 결과는 시작에 이미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시작 때는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여요. 우리에게는 안 보여요. 왜? 옳게 보이고 바르게 보이고 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합당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시작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시작할 때 못 물었으면 가다가도 물어서 이게 잘못됐구나, 그럼 다시 돌이키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지금 말이 많은데 좀 두렵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해당되는 말이죠.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런 거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 말을 안 하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하라고 하시면 또 해야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너 하루 종일 말해라. 그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말을 많이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명백해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말을 많이 하거든요. 두려워서 말을 많이 하고, 불안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자기 과시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드러내고 싶어서 말을 많이 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싶어서 말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거죠. 나를 지키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에서 많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으면 내 말이 설득력이 없을까 봐 많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감, 자만심도 말을 많이 하게 하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말들을 늘어놓는다고 해도 그 말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세상의 이치와 진리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많은 말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유는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을 방향도 없이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수고를 하면 할수록 피곤만 쌓이는 일이죠. 아마도 제가 너무 현실을 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 적지 않은 직장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그게 지나친 과장일까 싶습니다. 방향도 목적도 선명하지 않고, 사실은 우리 젊은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목적이 뭐예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조금 닭살 돋는 질문을 하곤 하는데,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사느라고 막 바쁘거든요. 먹고 사는데 바쁜 거죠. 무슨 목적으로, 무슨 방향으로, 무슨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 속에 뭘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방향이 없는 거죠. 그저 그냥 사는 거죠. 그저. 그런데 그건 수고를 하면 할수록 피곤만 쌓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가치와 의미가 저 너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작은 실수에 완전히 망가지고 작은 승리에 완전히 자만해지는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에게 임하게 될 존재는 이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보니까, 어떤 성경, 세번역 성경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아니다,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 집을 찾아갈 줄도 모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집을 찾아갈 줄도 모르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치매 걸린다는 말이 아니겠죠. 치매 걸린다는 말을, 치매도 물론 걸리면 자기 집 못 찾아가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정말 자기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딘지, 내 위치가 어딘지, 소위 내 인생을 제대로 포지셔닝 할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면, 정신없이 방해 없이 살아가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소위 포지셔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 본문에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때와 판단이라고 그랬죠. 때와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해야죠. 그런데 이것과 이 포지셔닝과 딱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때인지, 지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 내가 저기 있는 게 맞는 건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저기 있어야 되는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이들과 막 아이들의 기분 나쁠 때 있죠. 그때 제 위치가 아빠가 아니에요. 오빠더라고, 오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화나고 막 때리고 싶고 그럴 때는요, 오빠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제 속에 오빠의 마음이지 아빠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 제가 너 아빠가 돼야 된다. 아빠가 돼야 된다. 제가 성도와 막 맞서서 막 싸우게 되면 제가 목자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같은 성도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인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지, 어떻게 해야 될 때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게 돼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자기 집을 찾아갈지도 모른다.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희가 기도할 때 얻는 굉장히 큰 선물이 그거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건지,
이 몸뚱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지금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지, 목자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남편의 자리에 있는 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가 있는 건지, 내 자리가 어디인지 거기를 찾아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몰라요. 왜? 방향 없이 막 죽어라고 내 목적, 내 가치, 내 질서, 내 힘과 권력을 의지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요, 도대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헷갈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 전도자는요,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대조한 다음에 이제는 우매자의 나라와 지혜자의 나라를 이렇게 대조해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 모든 공동체는 일단 나라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라와 같고, 우리 목장도 나라와 같고, 가정도 나라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핵심은 뭐죠? 지도자와 지도자의 측근이죠. 가정에서는 지도자 아빠와 지도자의 측근 아내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거의 드물게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있어요. 무혈혁명. 그렇지만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무혈혁명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아래로부터 혁명, 밑에 시민혁명 이런 것들은 거의 피해혁명이죠. 거의 다 피해혁명이죠. 사람이 죽어나가고 무수한 피가 쏟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수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바람직한 개혁은요, 거의 언제나 위로부터의 개혁이에요. 목사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왕이 어려요. 왕이 어려요. 왕은 어리고 그랬어요. 어리단 말은 뭐죠? 철이 없는 거죠. 뭘 모르는 왕이죠.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리려면 왕에게는 많은 게 필요하죠. 왕에게. 자, 한 가정의 가장 리더로서 뭐가 필요합니까? 한 나라의 리더로서 왕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목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판단력. 너무나 정확한 판단력이 필요하죠. 때와 판단이에요. 결국 때를 정확하게 집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왕은요, 리더는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받을 수밖에 없는, 수없이 많은 화살들이 날라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내 속에서 견디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칙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상황에 대한 폭넓은 유연성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순되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칙이 분명한데 또 유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지만 예수님은 분명 원칙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왕이 어려워.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못한 왕이에요. 더구나 그를 도와야 될 참모들이 아침부터 흥청망청이에요. 아침부터 잔치한대요. 그런 나라는 망하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는 나라죠. 우매자의 나라요, 화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다른 나라가 있어요. 다른 나라. 뭐라고 그랬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그랬어요. 이 참 표현이 멋진 표현이죠. 왕이 귀족의 아들이에요. 귀족의 아들 중에서 왕이 세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왕이 귀족들의 아들로 자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신하들을 존중하고 신하들을 잘 섬기죠. 그러니까 신하들을 진심 어린 헌신으로 잘 섬김으로 신하들이 온 힘을 다해 왕을 섬기는 섬김의 이 순환이 되는 거죠. 왕이 신하들의 아들로 자처하면서 왕이 신하들을 섬기는데 그 힘으로 신하들은 왕을 온전히 섬기는 이 섬김의 이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 공동체였고 그게 교회의 원형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섬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 섬기고 싶습니다. 물론 우린 얄팍해서 그렇게까지 못할 때가 많지만 황송한 감격과 깊은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때문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한 부모의 희생이 가슴 가득 들어올 때부터 사는 거예요. 애들은. 여러분, 부모가 자기 딴에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게 아이들의 가슴으로 들어가는 정도와 방식이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야 내가 너한테 뭘 했어? 부모는 막 억울해. 진짜로 억울하거든요. 부모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에게 맞는 정도와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애들이라고 뭐 애들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애들도 악하죠. 그래서 엄청 못된 부모 밑에서도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자식들도 있고, 엄청 잘해주는 부모 아래서도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맨날 주둥이 나와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은 뭐예요? 이 원칙이에요. 섬김으로 섬김이 창조되는 이 원칙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그 공동체를 돌리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질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왕이 신하들의 아들로 자처하니까 신하들은 먹기는 먹는데 때에 맞게 먹어요. 다시 말하면 먹지 말아야 될 걸 안 먹어. 오직 기력을 갖춰서 나라를 잘 나라를 잘 섬기는 일을 위해서만 먹는데요. 그렇죠? 대신들은 취하지 않아요. 술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아요.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지혜자의 나라, 복이 있는 나라, 되는 나라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왕의 철없음은 나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리다, 왕이 어리다 이 말은 정말 나이가 어리면 다 그렇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아니겠어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8살 때 왕이 됐지만 나라를 잘 다스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없는 왕이 철없는 어린 왕이죠. 아무리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은 왕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으로부터 안 들으면 철없는 어린 왕이에요. 반대로 왕이 스스로 귀족들의 아들로 자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분과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면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내 자존심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신하들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죠. 그래서 나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신 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의 은혜에 삼켜지면 나를 낮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의 힘. 하나님께 진정껏 받아들여진 자만이 자존심과 자만심을 내세우는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되는 나라, 지혜자의 나라, 복 있는 나라, 되는 가정, 지혜자의 가정, 복 있는 가정은 그 가정의 가장이, 그 부부가, 그 나라의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생명력 가득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분히 배부른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하나님으로 배부르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석가래는 가만두면 가라앉는다고 그러고 게으르기 때문이죠. 새 집도 손 안 가면 흉해지죠. 집은 가만두면 새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18절,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어요. 식당에서 사장 없으면 손님이 떨어지죠. 주인이 움직여야 됩니다. 사장이 게으르면 손님들은 귀신같이 알아채요. 그러니까 식당에 웬만하면 안 가게 되는데 사장이 게으른 이유는 자기 만족에 빠졌거나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장사가 잘 되든 못 되든 변함없이 부지런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장사 이상의 가치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이 19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19절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에요. 기쁨으로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돈이 넉넉해서 막힘이 없이 모든 일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거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저도 지금씩 가끔씩 기대한다니까, 가끔 기대한다니까요. 뭐 저커버그나 뭐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부자가 어떻게 우연히 인터넷 들어왔다가 예수영남교회를 알게 돼가지고 여기 한 100억쯤 헌금을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쉽게 해결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되게 유치한 생각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삶이에요. 기쁨의 잔치, 즐거운 인생, 만사를 해결해 주는 돈. 이게 참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본능의 저 밑바닥에 틀림없이 이런 욕망이 있어요. 전적으로 나쁜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잔치, 포도주, 돈,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것뿐일 때 저주죠. 그것뿐일 때 저주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순간 저주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로운 것들, 괜찮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애달아 하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다 저주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또 나름대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소위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질투심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나라를 염려하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위 기득권자가 되고 나면요, 이전의 기득권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게 틀림없어요. 그런 걸 보면요,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욕망이 저 속에 있는데 나는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라. 밀고자가 있다. 밀고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것은 반드시 그의 귀에 들어가고야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해.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도요, 무슨 말을 할 때 다 돌아서 모든 사람이 알아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도 괜찮아, 그때 하면 돼요. 은밀한 이야기도 괜찮아, 다 알아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언제 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든 자만심, 모든 자존심, 모든 욕망, 그리고 모든 수치, 이런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만 계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무언가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고 결론에 이렇게 썼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말씀과 함께, 언제나 내가 주고, 네 가지를 썼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말씀과 함께, 언제나 내가 주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